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기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며 또 현장을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되 오늘 기도에 집중하여 그 속에 중요한 축복을 찾는 날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최고로 승리하는 날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월 메시지처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숨은 영적 문제가 실제로 치유되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합니다. 197장입니다. 197장. 오늘 새벽에 했던 찬송가인데요. 제가 새벽에 찬송을 하다가 이 찬송을 새벽에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녁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도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이제 이게 오늘 주시는 이 찬송가 가사 속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197장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2절 합니다.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옛날에 우리 방언 집회나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찬양이죠. 그죠? 우리 속도도 빨리 하고 나중에는요 막 한 10번, 한 100번까지 막 계속하고 말입니다. 후렴도 한 몇 번 계속하고.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떳떳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업되는 거죠. 우리 기분이 업되는데 그때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기분이 업되는데 하늘에서 이런 뭔가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믿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안 뜨거워질 수도 안 합니까? 사실은요 그렇거든요. 이제 은사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많은 일들이 은사입니다. 은혜와 은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은사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 보좌의 권능이 임한다. 이 말은요, 내가 조금 전까지 안 되었던 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있다는 거, 그죠? 뭔가 내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그죠? 그래 참 이 옛날에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메시지가 이렇게 잘 편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면 이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중요한 그런 언약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여러분 그 메시지에 열왕기 장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열왕기 하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든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2장 7절에서 14절 교독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자, 오늘 미리 정복한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엘리사가 뭘 했는가 우리가 알죠,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몇 가지 우리가 엘리사를 표현을 하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제자입니다.
절대제자. 절대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절대제자는 이 절대라는 말을 붙었기 때문에 다 제자지만 핑계 대면 제자가 맞습니까? 절대제자가 맞습니까? 그는 절대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조건을 달고 핑계를 대고, 그죠? 뭔가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요,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순종을 하는데, 조건을 단다면 그거는 제자는 제자인데 절대라는 말을 못 붙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진짜 종직자로 내가 순종하고 진짜 헌신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런요, 뭐 타당할 줄은 몰라도 그건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맞죠? 목사님 쳐다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말이 돼요. 나는 진짜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타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약간 그거는요,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순종은 누구한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가 하는 거지. 말하자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뭔가 막 교회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뭐, 나는 하려고 했는데 저 집사가 약 미워가지고, 이러면 그건 절대제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순종한다 할 때 이거는요, 절대제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핑계도 없어야 되고 조건도 없어야 됩니다.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절대제자. 엘리사는, 여러분 알죠? 엘리사는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름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원래 뭐하는 직업이 뭐였죠? 엘리사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 내가 볼 때요, 그 아벨모홀라라는 데가 뭐 어딘지는 잘 몰라도 아마 하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산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하만은 그래도 가야 사람들은 또 산스하고 또 차별합니다. 여기 고속도로 이 도로는 뭡니까? 요 딱 그 경계로 딱 차별해요. 그래, 아까 말입니다. 제가 오늘 군청에 갔는데, 군청 가서 이제 뭐 차량 때문에 내가 물었는데, 그 설명해 주는 사람이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뭐 물으니까, 여기서는 안 되고 저기 자동차 등록소 가보시라는. 등록소 어디요? 이러니까 저기 뭡니까? 저 고속도로 가는 데 있는데 그거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딱 말하는 게, 이제 거기 가야 없네. 거기는 이제 말하면 도심지고, 일단은 여기 우리 하만으로 오는 뭡니까? 이 고속도로 지나면 내가 볼 땐 그거는 일단 자기를 볼 땐 변두리 같아. 나 안다는데 자꾸 모르는 식으로 그 가면요, 어쩌고 저쩌고 이 설명을 하는데 안다고 내가. 그 내가 볼 때 이제 이 사람이 농부 아닙니까? 농부.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그죠? 이 엘리사거든요. 엘리사인데 이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부름받았거든요. 부름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딱 부름을 받자마자 아버지 부모한테 딱 가서 고하고 옵니다. 그래 돌아와서는 뭡니까? 농기구를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아예 자기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 농사 짓는 데서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 백성들하고 전부 다 나눠 먹어버립니다. 삶아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부름받았다 이러면 조건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현장에 여기에 자기 인생을 들였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자기 스승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죠. 그런데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실천제자. 물론 엘리사도 실천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 실천제자를 찾는 거기에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절대 현장이거든요. 말하자면요, 지금 현장에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했는데 핍박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실제로 발견했고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맞죠? 여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란 말을 붙이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오로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처음에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못 봤잖아요. 못 봤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아니십니까? 여기에 헌신한 사람이 엘리사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절대제자인 엘리사가 절대제당에서 뭘 만들었느냐? 말하자면요, 절대 시스템 뭐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에 아람 나라, 아람. 우리가 여러분 아람이라고 말하면 그냥 이게 아람이 있구나 하는데, 이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마다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힘이 셌던 나라는 뭐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있었지만, 그죠? 근데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내가 물은 적 있죠. 여러분 한번 기억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언어를 썼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썼긴 했는데, 근데 완전히 히브리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미 그 전에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요, 실제로 언어나 그리고 문화나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요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썼던 말이 뭐냐? 예수님이 썼던 말이 히브리, 정통 히브리어가 아니고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완전히 아람화된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인데 거의 아람어를 썼다고 할 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치하 안 했습니까? 근데 그게요, 36년이 아니고 한 200년 있었다 이러면요, 지금 또 우리가 예를 가지고요, 이제 발음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밥 묵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 말하듯이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일본 말이 우리 말 안에 돌아가지고요, 완전히 일본어화된 우리 한국어를 쓰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라는 말 이름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만큼요 이 아람 나라가 그 당시에 강성했던 나라였어요. 말하자면요,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는 그냥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힘은 강대국이었지만. 근데 아람은 이거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아주 강대국이어가지고요, 이게 어떤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아람 나라를 실제로요, 정복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를 살리는 이 일에 흔히 말하는 도단성 운동이 안 합니까? 도단성 운동은 두 개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절대 현장에 쓰임받을 제자를 찾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이 도단성 운동은 뭐냐니까 정말로 아람 나라를 정복할 영적 싸움의 운동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도단성 운동할 때 도단성에서 뭐 나옵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눈을 뜨게 해가지고 보니까요,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지금요, 이 말하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지금 아람 군대가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밖에 누가 합니까?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요 완전히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돌아서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요, 실제로 영적 싸움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한마디로.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참 중요하게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번 주일 메시지하고 뭐가 관계가 있느냐? 우리 이번 주에는요, 이제 영적 고집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영적 고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는데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메시지 한잔합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메시지를 다 듣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뭐냐니까 예수님은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자기 속에 숨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진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맡기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요, 이 숨은 문제가 결국은요, 알면서도 딱 고집을 가지고 이게 자존심이든 무슨 자기 체면이든 끝까지 뭡니까? 그냥 마음을 확 열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 많이 보죠. 그게 영적 고집인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 짐이 안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여러분이 또 그 짐을 짊어지고 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 때문에. 우리 안에 수본 문제라니까요. 그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여러분이 마음이 회개가 되면요. 그냥 마음 문 열고 회개하면 돼요. 그걸 갱신해버리면 돼. 부끄러울 거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끝까지 뭐냐니까 고집 부리고 감추고 합리하고 이랍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이요. 이 메시지가 딱 이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면 그냥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갱신하면 되는데 목사님들은요. 메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가지고 합리화를 해요. 이렇게 하다가 완전 망합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습니까?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예를 들어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뭐 예를 가지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래요. 내가 세계복음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차 타야 된다. 여러분 그게 그 말 자체는 뭐 틀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러면요 속아요. 안 돼요. 목사님들은 잘 살면 안 돼요. 그 말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경제가 문제가 와요. 이래가지고요 돈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걸 많이 안 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근데 지금도 버젓이 목사님들이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거 왜냐니까요. 영적 고집 때문에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찔려본 적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다락방 하는 성도들 가만 보면요. 말씀 듣다가 찔리면 되기 싫어요. 그 참 문제입니다. 찔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찔리면 그냥 자기가 마음 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강단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갱신하면 되는데 뭐냐니까 찔린다고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반동을 한다든지 합류를 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적 문제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하고 세상 앞에 우리 비굴하거나 나약한 거하고 이 두 개거든요. 이거 두 개가 문제인데 이게 영적 무지에서 왔다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안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이 비슷한 말로 마귀가 속였잖아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눈발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됐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할 때 내가 고집으로 합리화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래 한다니까요. 딱 누구가 그러지 아시죠? 요나가요. 요나가 하나님이 하도 말해도 이 요나가 못 알았잖아요. 요나가 나중에 말입니다. 요나가 처음에요. 하나님 딱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니느웨 가라 하니까요. 이게 이제 귀떡으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요 완전 영적 무지에 딱 빠져 있어가지고 지는 선민이고 니느웨 사람들은 저거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복음 받으면 안 돼요. 지가 생각하기에는 복음 받으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저게 완전히.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데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이래가지고 막 실컷 고생 삐빠지게 안 합니까? 여러분 물고기 배속에 꼭 들어가야 물고기 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고생 삐빠지게 하는 그게 물고기 배속입니다. 이래가지고요 막 그 안에 들어가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수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거지.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래 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는데 내가 볼 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겁니다. 어차피 내 말해봤자 너가 안 들을 거니까 이런 거요. 너희들은요 분명히 너희들 내가 말해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니까 내가 억지로 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마 안 들을 거잖아. 너희들 안 듣고 멸망당할 거잖아. 그래서 사실 너희들 뭐 해봤자 소용없는데 이거 헛수고인데 괜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뭐 내가 뭐 똥개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게 내가 볼 때 완전히 뭐랄까요, 이게. 완전히 교만한, 완전 교만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알거든요, 이게. 분명히 지 생각대로는 이 완전 복음 안 듣고 회개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회개를 막 한단 말입니다. 막 상복 입고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막 금식하고 이런 일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가 꼬이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히나레오 상을, 이게 아닌데. 그 지 생각이지. 이래가지고 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보니까요, 막 대역사 일어난다. 감사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 합니까? 요나야, 덥지? 내가, 더우면 내가, 뭡니까? 뭐, 시원한 뭡니까? 뭐 냉수 한 그릇 줄까? 하듯이 말입니다. 위에다가 박능고를 탁 치니까 뭐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햇빛 나가지고 박능고를 없어지니까 막 짜증 나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요나야, 네가 그 별거 아닌 그 박능고를 그걸 그렇게 네가 그 귀하게 생각하느냐? 지금 니네의 성 안에 지금 복음 몰라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거기는 관심이 없느냐? 내가 볼 때 끝까지, 물론 거기서 끝났는데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내가 볼 때 요나는 우리 속된 말로 그 인간되기 걸렀어요, 그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앵가이 때려가지고는요, 그 인간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요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요나가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뭐 알겠죠? 여러분, 그 우리 성경에 보면요, 대선지가 5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3개가 소선지거든요. 막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대선지자는 큰 선지자고, 소선지자는 그럼 작은 선지자나?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긴 거를 우리가 대선지서를 하고, 성경 구절이 작은 걸 가지고 소선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 시대를 맡은 선지자가요, 지금 인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니느웨가 뭔가 아시죠?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니느웨는 지금도 저기 가면 니느웨 유적이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가 나중에 뭡니까? 이게 나중에 쳐들어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요. 이 선지자가 인간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완전히 인간이 안 되죠. 이러니까 그 시대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 내가 볼 때 한마디로 이게 영적 고집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 주간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보면 엘리야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불렀죠. 여기 보면 1000명.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소명, 나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이 있고, 이거는요, 사명은 뭡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선택했다. 말하자면 이걸 알았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했다. 여러분, 미리 정복은 어떤 겁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후대 10년 후의 현장에 오늘 이 밤에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그게 미리 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사역할 때에 우리 후대들에게 오늘 정확한 메시지가 들어가겠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정복 아직 안 했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나중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는 미리 정복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정복은 뭐냐니까 저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절대제자입니다. 이 사람. 모든 것을 버리겠다. 모든 걸. 그죠? 그러면서 뭐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이게 뭐냐? 내가 절대제자 이야기한 겁니다. 이 시대에 영적 정복을 준비했다.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아람 나라와 싸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정보. 이거 준비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을 정복했다. 이걸 실제로요,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누구와 관계 있느냐 할 때 나오죠.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요, 중요한 뭡니까? 어떤 발판이 있었다. 영적 발판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옛날에 100명의 선교사를 뭡니까? 선자를 숨겨준 오바댜가 있잖아, 오바댜. 오바댜? 오바댜. 아, 정말, 진짜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참 힘듭니다. 저같이 이렇게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바댜. 예. 이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 숨겨둔 바르게 물러꾸지 않은 뭡니까? 7,000명의 제자. 결국은 실제로 자기가 나중에 뭡니까? 엘리사가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여러분요, 이런 겁니다. 한 번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뀌면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요, 지금은 이제 외식이 이렇게 뭡니까? 이제는 앞으로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고, 그죠?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뭐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해보니까 좋다,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다 해가 이게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뭡니까? 비대면 시대에 중요한 뭡니까? 그런 응답들이 올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항상 그러면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뭐냐면 단점은 뭐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오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일단은 편리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소통 속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장점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오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편리성으로만 생각하고 하면 나중에 영적으로 전부 다 시들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앞으로 우리가 237을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237 나라를 정말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 내가 볼 때 이 비대면 시스템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용되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비대면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오히려 뭐 시골 지역이니까 우리가 참 미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또 멀리 계신 분도 꽤 있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요, 이걸 제대로 살리면 성도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줌 뭔 또 줌인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드리고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뭐냐니까 아까 비대면을 하면 뭡니까? 소통력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앞으로 캠프라는 것으로 저는요, 보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할 것이냐, 조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좀 기도하십시오. 일단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면 저는요, 캠프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제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캠프가 막 돌아가면서 예배가 함께 공유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들을 누리고 하는 걸, 이걸 두 개를요, 그걸 뭐라 했습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꼭 이거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볼 때 조금 우리가 좀 힘들어도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딱 해보면요,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비대면 시스템 꼭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교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한 4월쯤 이제 들어가면 4월쯤에 제가 유럽을 일단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나갈 생각입니다. 뭐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은 더 이상 내가 지체를 못 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한 4월쯤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파키스탄 구즈란 왈라, 여러분 저도 발음이 어려운데 구즈란 왈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찾으면 나옵니다. 나중에 내가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신학교를 일단은 뭡니까, 정식적으로 이번에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의 한 축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있으면 이제 파키스탄 다른 지역의 많은 신학교와 그 신학교들은 아직도 비인가입니다. 비인가. 그리고 전도학교가 지금요 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북부는 언어가 파키스탄하고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일단 비대면을 가지고 일단은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일익을 담당한다.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조용히 그렇게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요, 우리 후대운동입니다. 후대운동. 자, 그런데 제가 이 후대운동 가운데, 우리 이제 갈래 공동체와 함께 좀 이상한 말인데, 우리 어르신 후대하면 좀 이상하고, 어르신 랩런트를 위해서 이것도 우리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 고전사가 이야기하는데요, 고전사 학교에 내가 볼 때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한 분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특수반이기 때문에 우리 고등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봐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그래. 연세가 많은 분이 이제 학교에, 말하자면 우리 안군사님이나 우리 조건사님 같은 분이 이제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거 특수반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 운동을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 갈렙 운동과 함께 이걸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영적인 발판을 만들어줘야 그거 무엇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래는 제가 이 안에 제가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내가 여러분에게 아직은 조금 퀘스천 마크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이 세 가지 기도는 여러분이 좀 줄기차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진짜 기도하시고 늘 해왔던 우리 교회 기도,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늘 해주시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주시되 원래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이 세 가지 기도가 있다.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최고로 기도하시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절대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우리 교회의 총력을 우리가 여기에 쏟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되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온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사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